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인류 최초 그리고 최고의 인권 선언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선언을 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평등사상이에요. 이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사상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는 존재가 무엇일까? 가정이에요. 부모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통치의 동력자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렇다면 인간을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따라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물들을 창조의 법과 질서를 따라 잘 돌보고 잘 가꾸고 사랑으로 보듬어 인간과 만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어떨까요? 출애굽기는 최고의 인권 선언서인 창세기를 법과 제도로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죠? 상식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십계명이 두 개나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뭘까? 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십계명을 따라 지켜야 될까? 신명기 십계명을 따라 지켜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개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대상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출애굽기 십계명은 출애굽 당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 십계명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도록 모세가 출애굽기 십계명을 재해석한 그런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에 갇혀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새롭게 재해석해서 선포돼야 돼요. 가깝게는 우리가 500년 전에 한글이 창제되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어도 그 뜻이 뭔지는 우리가 전혀 몰라요. 어떻게 발음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바뀐 언어 형태로 이해대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들려줘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고대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고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고대의 문화와 풍습과 그런 과학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죠?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언어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될지를 풀어서 그것을 재해석이대로 말하는데 재해석해서 들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 들려주는 말씀을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해석한다라는 건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성경이 본래에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실천하기 쉽게 선포하는 것을 재해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설교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는 고대에 기록된 문자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고대의 언어로 기록된 그것을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온종일 또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규례예요. 그럼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는 어떤가? 제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뭐가 다른지 좀 구별이 되나요? 출애굽기 10계명과 신명기 10계명? 출애굽기의 안식일법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신명기의 안식일법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것을 명령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게 차이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쉬라는 거고 신명기는 너희가 종되었던 것에서 풀려 나와서 너희들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다른 사람도 너처럼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그동안은 생각을 해왔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대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앞에서 제가 창세기는 최고의 인권 선언문이고 출애굽기는 이러한 인권 선언문을 법제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인권 존중은 뭘까? 인권 선언은 뭘까? 쉼이에요, 쉼. 만약에 우리에게 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짐승처럼 일만 하다가, 그죠?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다가 단명할 거죠. 그래서 고대로 갈수록 이 평균 수명이 20세로 낮아집니다. 부자나 뭐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한 40세까지는 살 수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20세라는 거예요. 거의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고, 젊어서 그냥 못 먹고 줄이고 쉼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대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 쉼 없는 삶을 살던 자들은 누구였을까? 종이나 노예죠. 그죠? 종이나 노예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어떤 자들이냐? 때리면 맞아야 하는 존재예요.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존재고, 죽으라면 죽어야 했던 존재가 종이나 노예예요. 성경은 이들을 히브리 또는 하비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또는 하비르의 하나님이란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던 자들, 죽도록 일해서 얻은 수확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닌 가장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러한 가장 천한 자의 신이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는 신도 없어요. 오직 성경의 여호와만이 스스로를 가장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오직 안에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고 나를 거슬러 등 돌리고 못된 짓을 버리고 허물을 내게 보여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여호와께서 쉬셨으니 그 누구도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처럼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온전히 쉬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7일 창조를 말하죠. 왜 7일 창조를 말할까? 8일 창조를 말할 수도 있고 6일 창조를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이 왜 7일 창조를 말할까? 왜 그럴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7일 창조를 말하는 것은 천체의 주기 즉 달의 움직임과 별의 움직임을 기준 삼아서 일주일과 한 달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점성술이 발달했죠. 그죠? 점성술을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이에요. 별을 가지고 점을 쳤다 이런 건데 시기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그랬다 해서 점성술 이렇게 말하는데 천문학입니다. 이 지역에서 천문학이 발달한 거는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농사 지을 때는 그런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7일 창조를 말하는 것은 이 천체 주기를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7일을 창조하셨는지 뭐 6일 동안 창조하셨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이런 7일 창조론은 그래서 창조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창조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논쟁은 그러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본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세상을 뭐 7일 동안 했는지 아니면 수억 년 동안 했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고 창세기는 창조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진화가 될 수도 있고 퇴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진화론으로 말할 수 있고 말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창조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다시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때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맨 마지막에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수집하고 편집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바벨론에 가보니까 바벨론의 신은 누구냐면 마르둑이에요. 근데 이 마르둑 신화에 보면 이 마르둑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이 마르둑은 남신이에요. 근데 여신 티아맛이 있는데 마르둑이 티아맛을 죽여서 둘로 갈라서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이게 바벨론의 창조 신화예요.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면 거부하는 게 창조 신앙이고 창세기예요. 인간은 단지 신을 섬기기 위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요. 만물을 다스리려는 책임을 위임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창조와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의 창조 신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창조 신앙은 다신론 사회 속에서 천체의 주기와 인과론적인 이치로 만물의 기원과 창조의 목적을 말하고 있고 인간을 위한 창조, 인간을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는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안식일 규례를 살펴봤는데 이제 신명기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안식일의 차이는 뭐냐면 출애굽기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데에 안식일을 제정한 근거가 있고 신명기 안식일은 출애굽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게 차이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의 규례가 다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상과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광야 세대가 지켜야 될 것이었다면 신명기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상황과 대상이 다른 그들에게 다시금
해석해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그 땅의 체제는 왕정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그런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해서 너에게 쉼을 준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너희들처럼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0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 규례의 핵심은 내가 일하지 말라고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쉬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쉬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나만 쉬면 되지. 나만 주의를 성수하면 되지.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끔 이 날을 쉬게 만들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70년대, 80년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70년대 초만 해도 초등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도 다 다니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식모살이 하러 서울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많습니다. 이들은 식모살이 하는 집에서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죠. 그죠? 주인이 쉬라고 해야 쉬는 건데 어느 주인이 돈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쉬고 싶을 때 쉬어라. 이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많이 밖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쉬지 않게 하면 법에 저촉이 되지만 옛날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옛날이 아니라 우리가 자랄 때에 쉼이라는 개념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법으로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쉬게 하라. 이게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쉬라고 하는 규례를 만든 목적 또 그 규례에 담긴 근본 의미는 뭘까? 너가 쉬어라가 아니라 너처럼 쉬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본래의 의미는 가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도록 반드시 명령이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거나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가난으로 빚으로 인해 집을 팔고 농토를 판 자들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됐던 것이 고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주일을 쉬도록 하라는 명령은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게 해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가족들이 만나게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슬프고 아프고 그죠? 아주 애절하고 절절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냐? 아닌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헌금을 하도록끔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안식년의 규례는 이래요.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런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안식년의 이름이 면제년으로 바뀌어요. 면제년은 뭐냐면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줘라. 그래서 안식년이 면제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면제년이 7번 더 지난,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희년에는 모든 것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도 땅도 사람도.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해를 희년, 기쁨의 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아멘. 명령이라는 말이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년이 되는 해에 종으로 삼았던 주인은 그를 풀어주면서 빈손으로 나가도록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7년치 품삯을 한꺼번에 주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할 주인이 과연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7년째 되는 해에 7년치의 품삯을 받아 나가는 그 사람은 7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됐겠죠. 그죠? 잠 덜 자고 덜 먹고 아끼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됐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주인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종에서 풀어 자유케 할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불철주야, 그죠? 열심히 일을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도 못하는 거예요. 종살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을 종으로 삼지 그냥 놀멍놀멍하면서 대충대충 하려는 사람은 종살이도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6년 동안 대충 해서 7년치 품삯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년치의 품삯을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이미 팔아넘긴 집이나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희년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땅도 돌려줘라, 집도 돌려줘라, 빚도 면제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촘촘하게 인간의 자유를 얽어매는 것들을 풀 수 있는 것들을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마련해 놨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이거를 명절로 지키게 했어요. 첫째는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고, 그래서 다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그런 게 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종살이 하도록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금 제도를 마련했어요. 만물과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했고 3년에 한 번씩은 특별 11조를 더 드리도록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복지 제도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고대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도록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만든 제사 제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죄제와 화목제예요. 속죄제는 짐승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기름과 내장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을 제하고 제사 드리러 온 자들과 함께 먹도록 한 게 화목제예요. 또한 번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제도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서 부모를 통해 말씀을 배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룰 텐데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도록끔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그죠? 밥상머리 교육은 일평생 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부모가 밥상머리에서 끊임없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고 가르쳐서 일평생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게 가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고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도록끔 가르치는 것, 그것을 듣고 배우는 것,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성경 교육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이 무언가? 인간답게 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알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답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자유를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떨 때 우리가 자유를 느낄까? 평등한 데서 자유를 느끼죠. 근데 이 평등은 물론 인권이라든가 또 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평등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할 때의 평등은 경제적인 평등이에요. 경제 평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거룩은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존재 양식으로서의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서의 거룩이 있죠. 근데 이건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건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거룩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을 섬기시는 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다스려야 되시는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소염을 통해
강보에 쌓여 누이신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루어야 될 인간의 존재 양식인 거룩은 무엇을 말하냐? 평등이라는 겁니다. 평등.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물질적인 평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물질적으로 평등할 때 인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죠? 자유 말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도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인권을 말하고 평등과 정의를 부르짖어도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면 그건 허울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집에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이렇게 하면서 평등하다. 너와 나는 평등하다. 그러면 진짜 평등할까? 그게 평등이라고 느낄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가진 자에게 뭐 부한 자에게 어떤 권세와 권력과 뭘 가지고 누리는 자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비교하면서 비참해하고 또는 서글퍼하고 그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평등하다면 누구 앞에서 꿀릴 것 없고 그죠? 자존심 구길 일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고 그죠? 당당하게 내 권리를 말할 수가 있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폐해 불평등이에요. 그들이 평등을 부르짖지만 불평등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의 가장 큰 폐해도 불평등에 있어요. 경제 불평등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전체 국가들에서 자유한 자는 오로지 소수의 공산당 간부뿐이죠. 그 대다수는 평등한데 무슨 평등이에요? 가난의 평등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어떻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의 주식의 90%를 가지고 있대요. 또 일론 머스크가 뭐 하루에 40 몇 조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의 재산 2%면 4,200만 명이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수백조, 수십조 아니면 1조 또는 1,000억, 100억 가지고 있는 건 성경으로 비추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자 돼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 굶주리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되는 이건 당위성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해요. 그 일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검소하고 전략하는 겁니다. 악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를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권세와 부귀를 누릴지 몰라도 그날의 심판날에 이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계 공동체인 교회는 악을 끊어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하게 만드는 제도를 법을 끊어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안식일 면제년 그리고 희년제도는 부자를 허용하지 않아요. 부자를 악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부자 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끌어서 같이 부자가 되게 하라고 부자 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가난도 허락하지 않아요. 가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필요에 따라 나누며 사는 평등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게 교회예요. 누구나 골고루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을 이루며 넉넉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 있을 만큼을 얻어서 누리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이 불행한 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뒤를 돌아봐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얼마나 자유하겠냐고요.
다 잘 사는데 남의 걸 뺏어서 내 걸 삼으려고 하겠냐고요. 그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겠냐고요. 다 잘 사는데, 다 살만한데.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위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변을 돌아보아 가난한 이들이 얻게 하는 일에 나에게 넉넉한 것,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계약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법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모두가 건강하게, 모두가 잘 살기를, 모두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모두가 두려움 없이 화평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가 평화롭게,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런 사람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런 사람들의 계획에 함께 하셔서 이루도록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기도하며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너와 같이 다른 사람들 안식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